우리는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인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낮고 작은 교회를 개척할 때에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느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누가복음 24장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얼마나 자주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언급했는지 인용했는지도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이 말씀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의 첫 번째 단락을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근심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들, 두 번째 주제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주제, 근심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Luke 24 verses 1 through 4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very early in the morning, the women took the spices they had prepared, went to the tomb. They found the stone rolled away from the tomb. But when they entered, they did not find the body of the Lord Jesus. While they were wondering about this, suddenly two men in clothes that gleamed like a lightning stood beside them. 아멘. 네, 이때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인데 일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안식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일요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로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곱째 날의 완성이죠. 즉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가 된 상태, 즉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상태가 안식의 상태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새벽인데 이때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하여서 무덤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 무덤과 또 향품을 준비했었던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이렇게 무덤과 향품을 준비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였죠.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무덤에 가두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인간이 내어놓는 최고의 선과 최고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도요, 이렇게 향품을 준비하여서 무덤에 찾아오고 있는 이 여인들, 사실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시체 앞에서 향품을 준비하여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죽음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절망을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인들이 준비한 것과 또 여인들의 그 행위를 칭찬하거나 높여서는 안 됩니다. 여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집중해서 발견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여인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과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나를 잘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하여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무덤을 막은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죠. 그런데 이에 대한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본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죠? 4절에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인들의 반응이 근심하는 그런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심해야 하는 일일까요?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진 이 상황이 우리가 근심해야 될 상황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게 닫혀있던 그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이 일 앞에 근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거다라고 여인들은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즉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하여 돌이 굴려지고 그 주님의 그 시체가 없어진 이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의 믿음도 없이 그저 근심으로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그런 근심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3절, John 20 verses 11 and 13,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Now Mary stood outside the tomb crying. As she wept, she bent over to look into the tomb. They asked her, Woman, why are you crying? They have taken my Lord away. She said, and I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아멘.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울어야 할 일일까요? 지금 이 여인이 근심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여전히 그 무덤 안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일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죠. 그러나 마리아는요, 근심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 반응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그 일 앞에 근심하며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 그래서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 왜 울고 있니?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울어야 할 일이니 왜 근심하고 있니?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4절에서는 분명히 그 무덤 안에 2명의 천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두 천사가 서 있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본 모습이죠? 네, 그 성소의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두 천사, 두 그룹, 그 케루빔이 그 속죄소에 서 있었죠. 그 속죄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즉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자리, 2명의 천사가 서 있는 자리는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자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마리아,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근심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근심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Luke 24 verse 10 함께 읽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아멘. It was Mary Magdalene, Joanna, Mary the mother of James. 아멘. 우선 우리는 지금 무덤 앞에서 근심하며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이 마리아들이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들.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들이죠. 물론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요한나의 이름이 등장해요. 지금 요한나라는 이 여인은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거든요. 따라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왕실 근처의 지도층에게도 목격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나가 언급되고 등장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는요, 마리아들의 이름만 언급돼요. 여기에 마리아들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 앞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John 19 verse 25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Near the cross of Jesus stood his mother's sister, Mary the wife of Clopas, and Mary Magdalene. 아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도 모두 누구들만 있습니까? 마리아들만 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마리아들이 너무 여기저기 많이 나와서 우리 항상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마리아들만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도 무덤 곁에도 마리아들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마리아들이 나올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만큼 흔했어. 끝.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그게 혹시 아니겠죠. 우연이 아니겠죠. 지금 이 성경 말씀은요, 십자가 곁에서도 그렇고 무덤 곁에서도 그렇고 여러 다른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의 이름만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곁에 있는 마리아들, 무덤 곁에서 근심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들. 즉, 지금 성경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마리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죄와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마리아의 어원, 이 마리아라는 이름, 이 마리아라는 그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 미리암과 마라입니다. 그래서 마라 그리고 미리암. 이 마라라는 히브리어가 미리암으로 변하고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마리아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마라, 미리암, 마리아라는 그 단어들의 그 뜻이 결국 쓰다라는 뜻, 불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마리아라는 이름이 헬라어와 또 라틴어를 거치면서 사랑받다,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점점점 확장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유명한 이름이고 너무나도 많은 여인들이 이 이름을 쓰다 보니,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좋은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이름이긴 하지만 원래의 출발은 이 마라, 쓰다, 불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Exodus 15 verse 23 through 25 함께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When they came to Mara, they could not drink its water because it was bitter. That is why the place is called Mara. So the people grumbled against Moses, saying, What are we to drink? Then Moses cried out to the Lord, and the Lord showed him a piece of wood. He threw it into the water, and the water became sweet. 아멘. 네.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어떠한 곳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라.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죠.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마라의 상태인 거예요. 그 쓴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금방 잊어버리는 이 백성들. 출애굽기 15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돌변하여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그 쓰고 불순종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마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마라, 그 쓴물, 이 마라 쓴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의 상태죠. 백성들이죠. 그 마라 쓴물에 무엇을 던져 넣으라고 하십니까? 예, 한 나무를 던져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단물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내는 한 나무.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고 쓰고 완고한 죄인의 마음을 바꾸어내는 것이 무엇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그 쓴물이 마라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죠. 들이 한 나무를 통하여 단물이 되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구약에서부터요, 우리 죄인들은 모두 쓰고 불순종하는,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마라임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나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쓴물 마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들인 거예요. 불평과 비난이 가득한.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마리아들인 거예요.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정말 그 쓴 물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룻기의 말씀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Ruth chapter 1 verse 3이 함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Don't call me Naomi. She told them, call me Mara, because the Almighty has made my life very bitter. 아멘.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지금 나오미의 고백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가문을 잇지 못하죠. 후사가 끊어져 버렸죠. 이 가문이 끊어진 상태, 즉 이 마라, 쓰다, 불순종하다라는 그런 상태는
후사가 완전히 끊어지고 희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쓰다 불순종하다, 그리고 후사가 끊어진,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가문이 끊어진, 이것이 왜 심각한 상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나오미에게 남편도 죽었어, 두 아들도 죽었어, 그 후사가 다 끊어져 버렸으니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마라, 이 마라의 삶인 거예요. 마라의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에게도, 이 나오미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죠.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성경에서는 어떤 자라고 설명이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죠.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가 기업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대신 갚아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대신 갚아주는 자가 되어서 가문이 끊어진 이 마라의 집안에 대가 이어지도록 보아스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고요.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나를 마라라고 부르는 그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대가 이어지는 것을 보며 보아스에게서 막 찬양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마라를 찬양으로 바꾼 것이 이 기업 물을 자인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기업 물을 자, 대신 갚아주는 자, 대를 잇게 해주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나 룻기에서나 똑같이 우리는 마라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자들임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마리아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 이전에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인입니다. 참고로 7 귀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7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녀가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귀신 들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마라의 상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우리들도 다 그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귀신 들린 상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도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마라들, 계속해서 등장하는 마리아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이 나무를 던져주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마리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 중에 왜 마리아들의 이름만이 언급되고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서 있는 이 마리아들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 마리아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근심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들. 이미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향품을 들고 무덤에 찾아가고 있는 마리아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에서 근심하며 울고 있는 이 마리아들, 사망에 갇혀서 근심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마리아들, 이 마리아들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에서 그 무덤에서 근심함을 울고 있는 이 마리아들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미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근심하며 울며 향품을 들고 무덤 앞에 머물러 있는 이 마리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두 번째 주제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읽어봅니다. Luke 24 verses 5 through 7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In their fright the women bowed down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But the man said to them, Why do you look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He is not here, he has risen. Remember how he told you while he was still rich in Galilee.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over to the hands of sinners, be crucifi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again. 아멘, 아멘. 천사들이, 여기서는 5절에는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근심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들을 책망합니다. 마리아들이 우리라고 했죠. 천사들이 지금 무덤 앞에서 근심하며 울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며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천사들의 말씀, 천사들의 선언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천사들은 이 마리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는데요. 그 6절 끝에 보시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 마리아들에게 주는 당부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특별히 천사들이 갈릴리를 언급하고 있죠. 갈릴리를 언급한 것은,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던, 가장 순수하게 그 말씀을 듣던 그때를 상기시키는 자리이죠. 잃어버린 말씀의 그 자리, 잃어버린 그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라라는 강력한 촉구인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왜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무덤에 향품을 준비하여 와서 근심하며 울고 있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말씀을 기억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들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붙들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마리아들에게 말씀을 기억해, 말씀을 기억해,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Matthew 16, verse 21 and 22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explain to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suffer many things at the hands of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that he must be killed, and the third day be raised to life.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아멘. 21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죠. 이 항변하다가 rebuke,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리뷰크 꾸짖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요, 지금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무서운 일을 서슴없이 행해요.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요. 설령 귀로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리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혹은 듣는다 하더라도,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삶의 여러 상황과 또 삶의 여러 위기들 앞에 이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상황에 휘둘리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마리아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여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린 것이죠. 근심하며 울고 있는, 왜 근심하며 울고 있습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이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들도 똑같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 마리아들에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정말 공식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사람이란 존재는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간절히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 Corinthians 4 verse 18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Since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아멘. 아멘. 여기 분명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보이는 것은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잠깐이죠. 잠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삶, 눈에 보이는 것 앞에 근심하며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왜 비참한 삶이냐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들이 그냥 잠깐 있다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빈 무덤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빈 무덤이 보이니 근심하며 울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사망을 깨뜨리고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러나 무덤은 보이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누어지는 사람들의 두 종류의 사람이죠.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일을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자. 그러나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들은 울지 않아도 될 일에 울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일에 절망하는, 그들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텅 빈 무덤 앞에서 근심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들의 그런 삶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을 소중히 여겨요.
자신이 준비한 무덤, 내가 준비한 향품,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생명의 길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인들의 그 행위에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집중할 것인가.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위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 내가 무엇을 내어놓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을 준비하여 텅 비어있는 그 무덤에 와서 근심하며 눈물 흘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내가 준비한 향품이 있으니, 내가 준비한 무덤이 있으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는 그런 착각? 하나님, 저 무덤도 준비했어요. 하나님, 저 향품도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그 멱살을 붙들고 예수님께 호통을 치면서도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경험해 가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또 듣기는 들어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를 못해요. 오늘 이 천사들을 통해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절대로 혼자 되지 않아요. 우리 같은 마리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은 혼자 되지 않는다고요. 혼자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쥐고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소가족들,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마리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을 주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연말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상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상식의 화려한 트로피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올림픽, 또 그 올림픽의 화려한 메달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상을 주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런 눈에 보이는 트로피와 메달을 얻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이 땅의 시상식이 아니고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트로피와 눈에 보이는 메달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급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축하할 때, 또 감사를 표현할 때 선물은 우리가 줄 수 있겠지만 교회에 여러 상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처럼 트로피, 메달, 시상식,
그런 거 교회에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헌금왕, 봉사왕, 전도왕, 암송왕, 무슨 이런 왕들과 선물들이 이렇게 교회에 넘쳐납니까?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메달을 받아야 암송하시겠습니까? 트로피를 받아야 헌금하시겠습니까? 그곳이 목적지가 아닌데 그렇게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요. 여러분은 그 유업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먼 훗날 여러분이 죽어서 가게 될 어떠한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 유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상급은 눈에 보이는 트로피, 메달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보물, 최고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2 Corinthians 5 verse 7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For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들은 그 빈 무덤 앞에서 시신이 없었다고 통곡하고 있죠. 기뻐 뛰며 찬송을 불러야 할 그 축제의 자리에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려서 눈에 보이는 그 부재,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있는 이 인간의 한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찬송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진행되는 그런 일인데 그것이 우리 눈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결핍과 고난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삶이 분명히 영적으로는 영적인 축복이며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그 자리인데 이것이 삶의 실제로 우리 눈에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어떠한 것의 결핍, 상실, 박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보면 그 무덤에 있어야 할 그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그 시체는 거기 있는 게 축복입니까? 없는 게 축복입니까? 없어야죠.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건데 그것이 삶에서 실제로는 결핍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과정은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살아가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나깨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들고 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들의 그 눈앞에 예수님의 시체도 제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절대로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의지하며 살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붙들게 하시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눈에 보이는 것 내놓으라고 눈에 보이는 것 안 내놓으면 하나님 안 믿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붙들고 의지하던 돈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전히 건재하면 절대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것을 추구해요.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내는. 그러나 절대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약속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나라를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붙들어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던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낮아짐과 희생,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나 자신을 희생하는, 나 자신의 야망과 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다른 지체를 위하여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울어야 할 일에 우십시오. 그리고 진짜 기뻐해야 될 일에 기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에 기뻐하고 똑같은 일에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울어야 할 일, 진짜 기뻐해야 할 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덤에 찾아와서 근심하며 울고 있던 마리아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마리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휘둘려서 사는 삶, 우리가 바로 마리아들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려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이 마리아들,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